병 중에 고약한 병이 어지럼증입니다. 기관에 뇌와 연결된 평형기관이 망가지거나 무언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어지럽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지러운 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흔드는 것이 있다면 빨리 자리를 잡고 병을 고쳐야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 또 믿음을 흔드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수고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정말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수고,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애처로울 정도로 많은 수고와 애쓰는 모습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애쓰는 것은 먼저 위로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힘들고 아픈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로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한 교회였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와 금욕주의가 들어와서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시련이 있는 교회인데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어집니다. 외부적으로 고난이 있고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 문제들을 일으키는 마음이 혼란해 있는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음은 평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 속에서 아픔이 또한 잘못되어진 것이 드러나게 되며 성도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평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그 은혜를 몰랐음에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의 보호와 인도입니다. 양은 목자가 있으면 됩니다. 어떠한 맹수가 달려든다 할지라도 목자가 막아서고 보호해 줍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진짜 위로가 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골로새 교회 안에 연합이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연합이 필요합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고 분열과 다툼과 시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다른 마음이 있는데 예배드리는데 은혜가 있겠습니까? 다른 마음이 있는데 어떤 봉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과 좋지 못한 관계를 가지는데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연합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속에 틈을 만들어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한 가지 생각으로 나가지 못하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 은사가 많은 교회, 참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교회에서나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그 일들로 인해서 인간적인 범죄도 있었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높아지고 싶고 내가 먼저 영광을 받고 싶고 내 삶에 사람들이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율법주의와 금욕주의는 인간이 중심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면 연합하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느냐, 얼마나 세상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지켰느냐, 그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만들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만 끊임없이 쏟아놓는다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없고 사람의 이야기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파저파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보물이 있는 곳, 그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가, 그것을 아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느냐?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철학, 사람들의 사상, 사람들의 과학,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들, 이성으로 배웠던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것이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이것이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들의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에 보이는데도, 많이 보이는데도 못 보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다른 생각 가지면 안 보입니다. 저기 있잖아. 그렇게 해도 안 보입니다.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사물을 쳐다봅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습을 또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동차 전문가는 자동차의 어떤 기종이나 성능이나 그런 것들을 먼저 보려고 하고, 디자인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모양을 먼저 보려고 할 것이고,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자동차가
얼마나 비싼가 아니면 얼마나 성능이 좋은가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보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눈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율법주의며 금육주의며 세상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구원을 자꾸 인간이 결정하려고 하고 인간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종교들 또한 그렇습니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구원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어질 수가 없는 놀라운 기적임이 역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또한 이것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리는, 가르치는, 전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방법, 그것은 2차적이고 3차적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율법주의가 들어오면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가치가 무엇인지, 얼마인지,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인간인 내가 뭔가 해야 한다.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눈이 감겨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잔치를 열었지만 사람들은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밭에 일하러 가야 된다고, 결혼식에 가야 된다고, 세상에 일이 많다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갈게요. 안 와집니다. 아파서 못 온다. 결혼식에 가야 돼서, 어디 등산 가야 되고, 누구와 약속이 있어서 못 온다. 그렇습니다. 정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갈 수 없는 상황에도 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시간, 그들의 여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는데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 바깥에서 집에서 쉬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자꾸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여기 있습니다. 진짜 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묘한 말로 믿음을 흔드는 세력들 속에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 신천지라고 하는 악한 세력을
특히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의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교묘한 말들, 그 말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흔드는 세력은 초대 교회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처럼 위장해서 흔드는 세력들, 사기꾼들의 그 말들은 그럴싸합니다. 교묘합니다. 죄는 그럴싸한 말에 속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죽게 된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속았던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는 시작되어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시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인간은 자신이 주도권을 쥐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상위 종교를 보면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인간이 선행을 행하면, 인간이 이런 돈을 닦으면, 인간이 이렇게 헌금하면, 인간이 이런 선행을 행하면 그 결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름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율법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요. 이 믿음을 흔드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들, 그것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그 말에 귀 기울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들어와서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속성이 나오고 죄된 것들, 거짓되고 악한 것에 마음 빼앗기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자리에 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우리 또한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지켜주세요라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속성이 자리 잡지 않도록 빨리 끊어내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와 금욕주의가 들어왔다면 자리 잡지 않도록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상들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도록 그냥 내비두게 되어지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된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빨리 끊어내야 됩니다. 자리 잡게 만들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민감한 반응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죄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고 깨어 기도함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주님입니다. 교회의 질서는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 말을 잘 듣는 것이, 장로 말을 잘 듣는 것이, 어떤 집사의 말을, 권사의 말을 잘 듣는 것이 교회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교회는 주님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 사람입니다. 주의 은혜 안에 감격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른 사람,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이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려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다 보면 성숙한 성도로, 주님 닮은 성도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른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사람,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으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교회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합리성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주님이 능력이십니다. 주님 따라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모든 거짓된 것들로부터 지켜봐 주시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와 동행하며 주님 따라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